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4편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기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부재를 자꾸 의논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 무지하죠. 또 인내력도 없죠. 또 어떤 그 건강도 허락하지 않죠. 환경, 경제도 좋지 않죠. 이런 모든 것들의 악조건 속에서 거기다 이제 리더자들은 또 이렇게 너무 권력적이고 또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데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이 든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요, 행복을 얘기해. 사실 행복이고 굿인데 그 복지, 복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잘 살게 해줄 거냐 이거죠. 우리에게 누가 기쁨을 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삶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도대체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다윗은 노래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이 책을, 옛날 소설책 여러분 아시죠? 토지, 이 토지 책 소개를 이렇게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박경리 대하 소설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글을 쓸 때 1965년인가요? 보니까 1969년부터 썼는데, 그때 당시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온몸에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막 그 기분이 업다운되는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갈등 속에서 써내려간 책입니다. 머리에는 다 있는데 힘드니까. 근데 어디서 위로를 받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 그 욥의 이야기를 쭉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그 욥에 비하면은 자기는 정말로 미물과도 같다.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암인데도요. 왜냐면 욥이 그 피부병, 고름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 피부병, 스레트 있잖아요. 그 기왓장 같은 거 막 벅벅 긁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마지막 장에 그게 나오죠. 그러면서 욥이 그 고통과 통증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기쁨이 뭐였냐면은 이 박경리 소설에는 하나님의 진리죠. 결국은 그 욥이 갖고 있던 마음의 기쁨, 평안. 그래서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때 보았다 그러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분은 아닌데, 욥이 거기서 보았다는 것은 커다란 깨달음이죠. 엄청난 깨달음. 그것은 뭐 친구들이 그 학자들인데 다 그 학자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깨달음, 현자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참다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경리가 그 욥을 보고 힘을 얻고 이를 얻으면서 이제 이 토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다윗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렇게 특별한 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환경은 전혀 좋지 않은 상황인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아도 산이 흔들려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때문에 잔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우리는 좀 환경에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시 잡게 되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태양같이 그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쳤다는 것처럼, 태양이 밝은 빛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자양분을 통해서 생물들이 살게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기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 평안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런 이 세상의 압박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이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읊조리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